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들과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욱 강건하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대부분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조금 전에 교동문 암송했던 것대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계명대로 부모님께 효도를 잘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렇게 말씀드린 것보다는 부모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좀 말씀의 복을 여러분에게 좀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또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 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마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첫째로 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받는 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가장 큰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자녀들이 다 잘 되시기를 바라시지요. 자녀가 잘 된다면 부모는 자기의 행복을 포기해서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부모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가정의 하나님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들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보살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잘한다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자녀를 더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부모인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바라는 것 더 이상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먼저 아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그랬는데요. 여기 말하는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감람나무일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복 중에 하나로 3절 말씀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람나무의 특징은요 병충해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옆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보고 있었던 나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나무들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바로 게시마네 동산 거기에 보면 수령이 2000년 된 나무들이 거기 있다고요. 이만큼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장성한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이 열매에서는요, 극상품의 올리브 기름을 얻게 됩니다. 이 감람류 올리브유는요, 무엇보다 성전에서 가장 거룩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만 그렇나요? 우리 식용으로도 쓰이죠. 또 의료 제품으로도 쓰이죠. 우리 미용으로도 쓰이고 아마 다 아주 당당한 방법으로 이 올리브 기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잎은 차와 약재료로 쓰이고 나무는 목동들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기도 하고요.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성한 나무는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얼마나 큰 영향을 그 주변 나라에 끼쳤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장성한 나무같이 훌륭하게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인류의 역사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께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이런 장성한 감람나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복궁도 가보시면 그렇지만요, 각 나라마다 궁전을 지으면 웅장하게 멋지게 화려하게 그렇게 잘 짓습니다. 왕이 머무는 궁전이니까 어찌 보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웅장한 규모와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고의 기술자들과 최상의 건축자재들을 사용해서 궁전을 짓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춧돌을 말합니다. 그 건물을 대표하는 돌이지요. 그리고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바치는 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요, 그 궁전을 대표하는 돌이기 때문에 장인들이 모든 솜씨와 기교를 다 동원해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품위 있게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 모퉁이 돌의 아름다움과 품위가 결국은 그 궁전 전체의 아름다움과 품위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딸들을 하나님께서는 궁전에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내면도 외면도 아름답게 하시고 여성다운 품위가 드러나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 주춧돌처럼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들이 이런 궁전의 아름다운 다 다듬어진 모퉁이 돌과 같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정 경제에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이 말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는 농사와 목축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에게 토지의 소산과 목축에게까지 경제적으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 백곡은 온갖 종류의 곡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곡간에 백곡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는 바이지만 한 번의 천재지변으로요, 한 번의 홍수로 혹은 그의 가뭄으로 그렇게 힘써 애써 지어놓은 농산물, 곡식, 과일 한순간에 다 이럴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처음 씨를 뿌릴 때부터 마지막 추수 때까지 곡식이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만 그나마 곡간에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이 천천만만이라고 하지만 가축 전염병 돌면요, 그냥 한순간에 모든 가축을 다 잃지 않습니까? 우리 최근에 조류 독감으로 수많은 닭들이, 돼지 열병으로 수많은 돼지들이, 구제역으로 수많은 소들이 죽고 생매장 당하는 것 우리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도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또 사업에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지난 코로나19 때도 자영업자들 문을 많이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가 다 끝난데도 불구하고 고물가로 인해 가지고 또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128편 2절 말씀 보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 이것도 엄청난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곡간에 백곡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양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수수는 무겁게 짐을 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새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은행 통장도 많고 통장마다 여러분 잔고가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직장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경제적인 축복이 이처럼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당신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평화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4절 뒷부분 보시면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전쟁의 공포로부터 지켜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가정도 생업도 다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자명하게 전쟁의 현실을,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북한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 누가 가져다 줍니까? 지금 정부가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변국인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변 나라에 우리 평화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의 주인이신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께 우리는 평화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수도 있고요, 아예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전쟁을 막을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침노하는 일 없고 우리가 나아가서 막는 일도 없게 해주겠다. 그 전쟁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에만 참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각 개인의 평화도 각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가정들마다 온갖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의 참된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 평화의 주인을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그 사람 안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 주시는 이 평화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세금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어버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 또 경제적인 복, 평화의 복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심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평화만이 넘쳐나는 모든 어버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